마가복음 4장 21, 2, 3절까지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서민들이 사용하던 그런 일상 생활 속에서의 소재를 많이 사용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도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등불. 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등불 아시나요? 등불. 우리나라에도 70년 한 7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등불 쓰는 가정이 많았어요. 등잔 아시죠? 등불. 근데 그 등불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방을 환히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이렇게 켜놓는 건데, 그 등불을 말 아세요? 말 이렇게 타는 말 말고 이렇게 곡식 이런 걸 되가지고 말보다 작은 단위가 돼. 한 돼, 두 돼. 우리 어렸을 때는 곡식 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알죠. 말은 한 되가 예를 들면 한 10대 정도 되면 그걸 한 말 그래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부어갖고 이렇게 붓고 그걸 우리나라로 이제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했죠. 말 아래다가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말 밑에다 놓고 말로 등불을 이렇게 덮어놓거나 아니면 평상 밑에다 이렇게 놓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예요? 방을 밝히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숨겨두거나 밑에다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잔대, 등경 위에 두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등잔대는 아시죠? 등잔 위에다 이렇게 놓고 그 등불을 그 위에다 놔야 이렇게 방이 환하게 밝혀지잖아요. 등불을 그렇게 숨겨두지 않는다. 밑에다 놓으면 평상이 나중에 이렇게 불 붙어서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타거나 말 밑에다 놓으면은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당시로 비유를 하니까 등불에 비유를 했지. 지금으로 말하면 등불이 밝으면 얼마나 밝아요? 별로 밝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 한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그때는 사용하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쓰는 거는 등불 이런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비유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 읽을 때 그런 걸 좀 이해하면서 읽으면 왜 등불이라고 하필 비유했을까? 밝은 불도 막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등경 위에서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등경은 뭘까요? 등경을 그러면 오늘로 비유하면 등경은 뭘까요? 자, 등불은 뭘까요? 등불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또 천국 복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시니까요. 자, 등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 아래나 등잔불 밑에 등경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등경은 뭘까요? 등경. 자, 등경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또 교회인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태. 지금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아직은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놓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한 상태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여기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가져온다, 가져왔다 이 말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미 이제 시작되었다, 열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것을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세상에 드러내지 아직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이 좀 꼬였어요. 굉장히 이게 말이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인데 다른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이런 거 다 보면 숨겨진 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간단한 말씀인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렇게 말.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은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좀 쉽게. 근데 결국은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아주 쉬운 말씀인 거죠. 사람들이 어떤 걸 만들 때 이것을 끝까지 비밀로 하고 끝까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진 않아요. 그죠? 뭔가를 귀하고 아주 소중한 걸 만들 때는 이건 다 결국은 다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금까지는 이때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건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진 비밀. 그런데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점점 비밀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 더 이상은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이게 다 비밀인데 감춰졌기 때문에 이게 신천지 와야 이게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속으면 큰일 나요. 우리 청년들, 우리 평안교회 청년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꼬드기잖아요. 이제는 이미 비밀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열려진 거죠. 언젠가는 드러날 건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은 지금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고쳐졌을 때 예수님 고쳐주시고는 이거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그죠?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아직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쳐줬다고 말하면 안 돼. 아직은 비밀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야 안 돼요. 언젠간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중에는 이제 알리게 되죠. 내가 죽을 거다.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직은 이때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 앞에 내용이 다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제는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그런데
아직도 귀가 열리지 않고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비밀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오늘도 23절에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 다 듣고 깨달아서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읽어야 이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30년 전에 저도 30살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 아직도 비밀인 그리스도가 아직도 비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열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일깨울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감추어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밝게 비추기 위해서,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인 것처럼 복음이 지금까지 비유로 전해지는, 선포되는 이유도 세상에 이제는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게 비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또 하나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직은 드러내지 않는 이유도, 아직은 밝히 드러내지 않는 이유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영원히 숨기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때 2000년 전 예수님 말씀하실 이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오늘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비밀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새벽에 말씀을 전하려면 말이 잘 꼬여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두서없이 하고 이런데 좀 아직 혀가 안 풀려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아시겠죠?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방을 밝히기 위한 거다. 이것을 숨겨두거나 어디 밑에다 감춰두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미 근데 이제는 오셨다. 그런데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은 영원한 비밀일 수 없다.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귀한 것을, 소중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을 그냥 꽁꽁 숨겨두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에게는 이 복음이 영원한 비밀일 수 없다. 우리는 절대 비밀이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단들,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 비밀을 우리는 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열심히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밝은 빛을 우리가 전해드려야 된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기도.